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스스로를 우리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고 또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존재하셨고 그 전에도 존재하셨고 또 구약 그리고 신약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만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이걸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활동하시는 거죠. 보혜사라는 말을 단어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곁에서 부른다, 곁에서 부르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곁에서 배운해 주시는 분, 우리 곁에 있어서 항상 위로자가 되시는 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이게 보혜사의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성령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실까요? 인간의 삶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죠. 매우 복잡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단순하나요? 정말 복잡하죠. 그런데 사람이 한 명만 있나요? 아닙니다. 사람마다 처하는 환경, 상황, 처지, 형편이요 다 달라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을 그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이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당하면 기도하는 것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죠? 기도는 해야 되는데 너무 큰 일이 당해가지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고 기도도 나오지 않아. 기도는 해야 되는데 또 신앙이 완전히 다운됐을 때 성령 막 충만하고 막 뜨거웠을 때는 막 기도도 줄줄줄 나오는데 완전 신앙이 완전히 다운됐을 때 기도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도가 나오나요? 저도 겪어보니까 주여 계속 이 말만 해요. 주여 아버지 또 할 말 없으면 도와주세요. 좀 더 힘들면 주님 살고 싶어요. 이 외침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성도들의 연약함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예요. 이 기도에는 성령님의 세 가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마음과 사랑과 긍휼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너무나도 막막하고 힘들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을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잘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요, 우리의 바람이나 욕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냥 단순한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만을 채워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탄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일만 해결되면 되겠지, 그렇게 기도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또 우리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요셉에게 임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성령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함께 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통케 된 거예요. 창세기 41장에서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요셉의 지혜로운 말이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바로도 고백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귀한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지혜와 계시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누가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셨고 지혜도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신다. 요셉을 돕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요, 우리가 연약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막막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너무 몸이 아파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막막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여. 그럼 주여 주여 하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 도움을 받지 못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이 연약함이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이 연약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슬퍼하실 뿐이에요. 안타까워하실 뿐이에요. 너무 힘들고 신앙이 식어져 버려가지고 진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한 모습으로 나가서 주님을 불러야 돼요. 도와달라고 호소해야 돼요. 그 소리밖에 할 수 없을지라도 심지어 아무 소리 못 내고 눈물만 흘리더라도 괜찮아요. 성령님은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까?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도와주심의 은혜가 탄식하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진리로 인도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인도하신다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성도님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천지창조 말씀을 읽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인간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이고 피조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요, 어느 누구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공부해서 믿었으면 이 시대에 석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예수 믿었겠죠. 성경을 믿었겠죠.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시래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예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주시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을 나에게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을 나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신앙을 자랑할, 예수 믿는 내 신앙을 자랑할 것이 단 1도 없고 오직 나를 진리로 인도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만 받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기만 성령 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임하심을 세상에 나가서 막 선포했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저도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께 인도해 주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다양해요.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 있다고 성령님 떠나실 것 같아요? 성령님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악한 길에 있을지라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애를 맺게 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것, 거룩한 공예,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 공예라는 말은요,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말. 그래서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을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이 말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예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카톨릭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예요. 이 지구상의 교회는 하나다. 우리가 이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개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교회는 하나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인 교회가 거룩함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명칭상 교회라고 붙였지 엄밀히 말하면 예배하는 예배당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다. 성도들이 사는 지역이 다르고 장소가 달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만들어서 교회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여러 개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 우주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다. 하나인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몸이 둘일 수 없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다. 저와 성도님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교회가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교회 내 교회 하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경영학에서 말하는 성장, 이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교회예요. 저에게 구약 신학을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께서 교수 사역을 하시면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수 연구실 들어가가지고 우리 선생님께 이제 서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경쟁하는 겁니까?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 말을 들으신 우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박철 전도사, 경쟁하는 것이 무슨 말이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합력하는 것이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이 한 몸이라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진짜 목회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참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가 몇만 명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교회 건물도 없는데. 이 목사님이 더 이상 수평이동 성도는 등록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교인으로 받아주지 않고 다른 어려운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냥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신들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제가 이제 안식년에 들어가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출석 성도가 5,000명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저는 교회에서 사임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교회를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스스로가 알아서 개척교회 찾아가라고. 그래서 그 교회 섬기고, 진짜 그것도 어려우면 제가 부목사님들과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선별해서 개척교회를 만들 거니까 그 목사님들 따라서 다 흩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 중에 1만 명을 파송했습니다. 교회는 5,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흉내낼 수도 없죠. 그런 훌륭한 목사님 어떻게 제가 흉내낼까요? 그 목사님에게는 교회는 하나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하나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을 진짜로 실천한 겁니다. 마음이 있는 거하고 실천한 거하고는 틀려요. 정말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작다고 해서, 적은 교회라고 해서, 숫자가 적은 교회라고 해서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저부터서 이런 마음 갖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도둑놈 신보인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아요. 참. 우리 교회 성도 수보다 적은 교회에 다니셨던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니까 딱 듣고 나서 제 마음으로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말하려다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제가 누구보다 성도님 수가 적은 교회, 이 세상에는 작은 교회, 큰 교회는 없습니다. 다 주님의 교회고 성도 수가 적고 많을 뿐이죠. 예, 성도 수가 적은 교회 목사님 심정을 제가 누구보다 아는데, 어렵다고 떠나는 성도님들 그 아픔을 제가 아는데, 아세요? 어느 정도의 심적으로 타격이 오는지. 뭔가 제 신체에서 뭔가 한 가지가 툭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우리 사역자였지만 우리 박민수 목사님 보내면서도 참 죄송했고, 우리 김재선 목사님 보낼 때도 참 죄송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참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오셨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성도님, 그 교회가 어렵지만 성도님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다고 해서 다 떠나버리면 그 교회는 그럼 누가 지킵니까? 성도님이 그 마음이 있는 거는 성도님께 사명 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 교회 지키시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진짜 큰 교회도 아니고 엄청나 적은 교회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교회는 하나다, 이런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잘 되면 배 아파하지 마시고 내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교회는 하나니까, 주님이 머리시고 몸된 교회는 하나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가 잘못되면 진짜 내일처럼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위례 지역에도 우리 근처에 상가에 있는 교회들 참 많은데, 어떤 교회는 또 없어졌고, 한 3군데, 제가 와서 3군데 교회가 없어졌고, 어떤 교회는 최근에 또 어떤 성도님 통해서 들으니까 이게 상가 2칸 하다가 1칸으로 축소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참 마음이 아프죠.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2023년 코로나 지나고 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제일 큰 교단이었던 통합교단과 합동교단 성도 수가 2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죠. 진짜 숫자라고. 그런 상황이에요. 참 그걸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교회가 잘 되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모든 교회가 힘들어할 때 우리 아파야 된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회, 공회를 믿는다, 이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한 공회와 교회의 거룩함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가
거룩함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그럼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보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거룩하니까 몸도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보니까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보니까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교회가 거룩한 이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좀 설명하자면, 교회라는 말이 뭐냐면 뭐 윤리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말이, 이 거룩하다는 말이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들이 의롭고 그들이 뛰어나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성전이 거룩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곳이지, 그 장소가 뭐 특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박철 목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목회자다, 제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도님들보다 뛰어나고 깨끗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저를 특별하게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야 되느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로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거룩하게 구별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이유는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펼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지체고 손발이고. 그러면 교회는 누구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요?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주의 복음 전하고. 우리 두 손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의 눈으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본 걸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 시대를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걸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다. 이번 주에요, 금요일 날 두 분 권사님이 일찍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수요일이 이번 주가 휴일이었잖아요. 수요일 날 제가 좀 일이 있어서 함께 전도하지를 못해가지고 전도하시겠다고, 그래서 행복누리교회 띠 어디서 찾아내셨는지 띠 두르시고 파송기도 받으시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 물품 나누면서 주의 사랑 실천했죠. 작지만 이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죠. 우리 성도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출근해서 그 시간에 참여할 수 맞아요. 제가 그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우리 성도님을 정죄하거나 잘못됐다거나 신앙이 없다거나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출근하시잖아요. 일터로 나가시잖아요. 그곳이 교회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장소가 되게 하자는 거죠. 그곳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것 바라보고 똑같이 평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입술을 사용하고 그곳은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하라는 사도신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죠. 성령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또 지금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성도님들 연약하세요. 연약한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대하세요. 아프셔도 기대하세요. 힘들어도 기대하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믿고 고백할 때 단지 저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해 주시고 나만 이렇게 행복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사오니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까지 하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